여러분, 난세의 영웅 누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국제적으로 생각한다면 잔다르크나 100년 전쟁을 마감했던 그 용감한 소녀, 영국과 프랑스의 그 전쟁 100년 동안 싸웠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것을 마무리한 소녀 잔다르크, 대단한 난세의 영웅이구나.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둘러 생각해보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이순신, 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난세의 영웅, 나라와 민족을 구한 그 영웅. 어쩌면 반대로 생각할 때, 역으로 생각할 때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1992년에 일어난 그 난리가 아니었으면 이순신은 아마 원균의 그 횡포 속에서 제대로 된 직급을 밟아 올라가지 못하고 지방 관청에서 해군을 다스렸던 지방 관리가 아마 해군이 장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유감없이 그 전쟁의 난세 가운데 그 영웅의 가치가 발휘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어려울 때는 이 유대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울 때입니다. 외부로부터는 끊임없이 블레셋과 그 주변의 이방 국가들의 외침과 횡포가 끊임이 없었고요. 또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계시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 암흑기를 살고 있었던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사장도 등장하고 성전도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 즉 제사도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만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소개하는 이 본문의 요절들은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 침체기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배경의 요절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부터 보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대제사장도 있고요, 제사와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의 예식도 있고요, 성전도 있고 그 성전 안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흔하지 않았더라. 영어 표현에는 그 하나님의 word of the word of Lord, 즉 주의 말씀이 rare, 드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여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보이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오늘 시편 74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메시지도 있지 않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도 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암흑을 맞이하고 있는 지경을 오늘 시편에 읊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들려주시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1절의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부분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나 사람들이 그 말씀하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아니하는 때구나라고 하는 교훈도 우리에게 동시에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무관심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찾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 상태. 모든 것들이 만족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상황들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하나님을 진정 찾는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뿐입니다. 오늘 배경이 참 안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인 암흑에 놓여있는 상태다. 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상황은 심각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표면적인 그런 요절의 내용 같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 동시에 풀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 그대로 연로해서 노쇠해서 거의 이때가 90세에서 100살을 오가는 제사장의 나이다라고 주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만큼 연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연로한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한 상황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은 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연로해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 이유 말고도 이미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안목도 무감각해져서 아무것도 분별치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처소에 누웠다. 난세의 영웅을 하나님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적인 침체기, 위태한 지경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물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누워 있었던 그 소년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먼저 이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왜 하나님은 이 어두울 때에 세상 난세 가운데 영웅들을 많이 배출하실까? 평소에 영웅들은 어디로 가고 꼭 어려울 때만 숨어있던 영웅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난세의 영웅들은 아닌데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신 받는 이 본문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사무엘과 같이 정말 세상 가운데 영적인 침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이끌고 갈 선지자와 같은, 큰 대선지자와 같은 마지막 선지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을 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된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한 요절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서 빛 가운데에 아름다운 기이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내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평탄할 때보다는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암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히 세우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초두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과 같은 어떤 특출난 뛰어난 인물, 난세의 영웅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를 어려운 어두운 지경에 놓여 있는 가운데 불러내서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덕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들으실 때는, 받으실 때는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무엘의 부르심이 곧 나의 부르심이구나.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받으시는 분들, 재직으로 세워주신 모든 분들은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명심하셔야 될 것이 4개 있습니다. 간략하게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부르심 받아 세우심 받은 자들이 명심해야 할 4가지, 5가지군요. 죄송합니다. 5가지.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나오지요. 여호와의 말씀, 희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목사의 말일 때가 많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하나님의 일이라 시작되는 일들이 자세히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들을 보면 사람을 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듯하나 수없이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평안하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땅, 이 유대 백성 가운데는 가장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위치로 전락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렇다면 그 밑에 모든 백성들은 어떠한 신앙적인 지경을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으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한 상황. 사람은 원래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쓰는 소리는 걸러내고 튕겨버리고요. 자기 귀에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한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듣기에 편한 얘기만 하나님 선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마음에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전도 생기고요,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요, 마음이 쪼개지기도 하고요, 마음에 새로운 각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많은 설교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부담되지 않는 설교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기본 바탕이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시달렸는데 그냥 그 어렵게 교회당으로 향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만 전하지, 그들에게 회개하라, 또 변화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더 헌신하라, 죄악을 잘못됨을 고치라라고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의 내용의 설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의 그 씁쓸함, 여러분 맞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 말씀의 한 부분만 강조하고 온전한 전체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을 온전히 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오실 때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잘 버티고 계십니다, 잘못해서도 괜찮습니다, 덮어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해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인생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요, 변화를 요구하시고요,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주일날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담스럽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이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는 자는 변화가 있고요, 변화가 없는 자는 중생하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중생한 자, 거듭난 자의 삶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사람의 달콤하게 걸러진 말씀들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하시는,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귀를, 믿음의 귀를 가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대선지자, 귀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실 그 선지자 사무엘인데도 7절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아요.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의 그 알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똑같은 단어,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씁니다. 안다는 건요,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서로 통하여 알듯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체험되어져서 지식으로 아는 것,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통용하여 서로 교통하게 되는 그 지식을 얘기합니다.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많은 도제교육, 제사장에 거하면서, 성전 안에 거하면서 종교적인 관습과 예식법도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7절 말씀 전까지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인지, 나에게 어떠하신 분인지는 체험이 없었던 사무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알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신 분들만 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 주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바라시는지 내가 그 마음을 통했기 때문에 내가 교사,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체험적인 믿음의 교제, 신앙의 교제가 있으셔야지만 온전한 직분 감당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교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신다고 신앙적인 충족 다 하셨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것이 마지막 마지노입니다. 미니멈입니다. 주중에 자꾸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생각과 각오가 내 영적으로 다짐이 되시는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각성하시고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교회 출석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미니멈으로 죽지 못해 마지막 수요를 받고 있는 영적인 마지막 라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틈만 되면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좀 더 목회자로서 욕심부려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체험을 삶 속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명을 확실히 마음에 생각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각오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르심 받은 건가? 내가 목사로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이 일을 선택할까 저 일을 선택할까 해서 이 일을 내가 선택한 것 뿐인데 내 선택에 의해서 이 일이 되었고 내가 이 인생을 살게 되었어 라고 생각된다면 아마 수십 번도 다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돌릴 수도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수없이 목회생활 가운데 던져왔었을 겁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주의 사명으로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갖는 소명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은요, 오늘 목사나 다른 사람들의 다른 개인적인 부탁으로 그 자리에 봉사하게 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가 선용이나 시간에 또 자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여력이 되기 때문에 봉사하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주를 향한 봉사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오늘 교회의 예배 순서를 통해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을 하라. 그 일에 대한 요청이었고 그 일에 대한 세우심입니다. 적어도 이 임명장에 명기된 그 기간만큼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각오로 유동치 마시고 중간에 하시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1년 동안만큼 또는 2년 동안만큼 부르신 그 기간만큼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시간이 없고 바쁜 줄 아시지만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 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결과나 개인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 순종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처한 하나님께 첫 번째 받은 메시지가요, 혼자 이 어린아이 약 12살, 12세 정도의 나이였다라고 추정하는데, 어린아이의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치고는 너무나도 버거운 사명이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너를 가리키고 지도해주는 엘리 대제사장, 그 제사장과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 제사장에게 가서 증거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처음 받았는데요, 그 임무가 참으로 자기를 가르쳐주는 대제사장 그 스승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해야 되는 정말로 힘겨운 사명이었다는 얘기죠. 너무 어려워서 안 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감당 못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은 그 사명을 감히 자기를 가르쳐주는 그 대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하고 감당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요, 얻을 교훈은 우리가 맡은 사명이 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지 여러분, 그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가 절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여러분도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 마음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맡겨진 상황에 요구하신 것이라면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일을 시키면 여러분들 사람을 부려보시는 위치에, 관리하는 그 위치에 계시면 어떠한 직급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꾀를 부리는지 충성하는지 요령을 부리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틈만 나면 변명하고 핑계대서 그 일을 안 하려고 내빼는 직원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간혹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부실을 찾습니다. 선하고 좋은 명분이 있고 계획을 해도요, 같이 하는 자, 함께 하는 자가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일의 경중,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쉽든지 어렵든지 감당하기 힘들든지 간에 그 일이 나의 일이라 맡겨주신 상황에 순종만 하시는 절대 순종의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께만 충성하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절 말씀,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늘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바울 선생의 가르침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스스로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여기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는 3절 4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즉 나도 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질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한 분만큼은 그분의 판단과 평가를 기다리는데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충성된 사역과 수고가 합당한지 온전한지는 그것만 놓고 그분을 위해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봉사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큰 일이나 드러나지 않은 작은 일이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충성된 수고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평과 불만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체면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실로 일하시고요, 충성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들을 맡기시는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